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에 대하여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 비유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어 놓은 것과 같다,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 겨자씨 이야기를 하셨을까? 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큰 고민을 하고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그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것들을 비유의 소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미를 충분히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겨자씨를 보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겨자씨가 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모든 씨보다 가장 작으냐? 식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작은 씨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은 뭐냐 하면 관용적으로 무엇이 작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렇게 작은 것을 말할 때 콩알만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을 때 간이 콩알만해졌다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이렇게 싸우는데 이렇게 좀 큰 애가 덩치 큰 애가 작은 애를 보고 이 콩알만한 게 까불어,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이런 관용 어구입니다. 그래서 뭐가 작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유대 사회에서는 겨자씨 같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작은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작은 것이 땅에 심기어져서 자라게 되어지면 풀보다 더 커지고 나무와 같이 되어진다. 그 정도로 이제 커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겨자씨가 보통 한 1m 정도 이렇게 자란다고 하는데, 아주 크게 자라는 것은 3m도 넘게 자라기도 한다래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씨하고 그것이 심기어져서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나무의 모습하고는 상이한 것입니다. 씨를 보고 그런 나무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겨자씨를 보고 그 겨자씨가 나무가 이렇게 되지라고 하는 지식을 통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형체 자체를 통해서는 씨와 나무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와 있는 것과 실제로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상상할 수 없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나무가 되어지게 되면 거기에 각종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집을 짓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그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청중들이 들었을 때에 조금도 궁금해하거나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상식적으로 다 알아듣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메시아는 분명 영광과 능력으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고 마치 겨자씨와 같이 보기에 아무런 볼품이 없고 하찮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성장 시기며 또는 공생의 사역을 하던 그 시기들, 그리고 죽기까지, 아니 그 이후 부활의 소식이 들린 이후부터도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탄생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태어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러니까 그 말구유에 누워있는 어느 한 아기를 보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온 목자들이나 동방의 박사들이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기 예수가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예지하였지,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유에서 무슨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주가 나타나겠어요. 최소한 왕궁에 나타나 주어도 생각을 할까 말까 한 그러한 경우인데,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온 인류를 책임질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라난 과정도 보면 성장 시기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만 추정을 해보아도 너무도 미비했습니다. 아무런 어떤 특징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배운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아주 평범한 그러한 삶을 사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수의 아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무슨 큰일을 할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주 미미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나셨고요. 출신 자체도 그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구석 아닙니까? 전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개천에서 용났네라고 하는 말을 할 만큼 그곳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나지 않는 초라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분이십니다. 출신 성분이,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한다 해서 그 사역의 출발선에 서서 뭔가 그래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것이 있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베풀고 범상치 않은 일들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직하여서 같이 다녔던 사람들은 고작해야 12명. 그 12명의 신분도 보잘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12명을 끌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한다라고 반짝반짝 하기는 하였지만 결국 보니까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그렇게 죽지 않을 가장 극악한 죄를 지었을 때에만 매달리게 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 미미함이
연속적으로 죽음의 순간까지 이어져 온 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오신 모습이 도저히 왕이라고 여길 수가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는 아무리 잘 봐주어도 그렇게 볼 수가 없는 모습이 죽기까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예언의 성취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그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증거하며 살겠다,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자 하고 마음을 모아서 결성하여 함께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불과 120명에 불과했어요. 그 이상이 아닌 거예요. 가장 많이 모였다는 것이 120명이 모여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초인간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독교가 태동하기까지, 성령이 오셔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까지는 불과 120명이 함께 모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미미한 모습으로 계셨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 다른 어떤 단체들을 보세요. 경건한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리새파라든가, 아니면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두개파라든가, 어떤 쿰란 공동체라든가, 당시에 여러 어떤 모임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그 짜임새 있는 조직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미한 모습으로 도저히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없는 겨자씨와 같은 그 공동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과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의 기독교가 어떠합니까? 온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이 거의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였던 그 복음의 운동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건너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각 대륙으로 번져 나가면서 오늘날에는 가장 큰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21세기의 기독교가 이렇게 될 것을 아무도 꿈꾸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꿈꾸지 못했을 거예요. 겨자씨를 보고 그 겨자씨가 어마어마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의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주인공으로서 등장할 때의 그 모습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와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의 비교에 있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경험하고 있는 이것과는 상상할 수가 없는 영광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겨자씨 비유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미미하지만 그러나 그 상태로 있지 아니한다. 계속 성장하고 확장되어진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이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누룩의 비유가 그 다음 이어서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누룩 비유는 보시게 되면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밀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도 같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히브리어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지만 히브리어 측량 용어로 보게 되면 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스아인데 스아를 이제 우리 번역으로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 한 스아가 보통 한 7.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말이니까 세 스아 아니겠어요? 세 스아면 대략 한 22리터 정도가 되는 건데 이 세 스아가 성경적 도량 용어로 에바입니다. 에바. 그러니까 한 에바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서말이 무슨 뜻이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 여자들이 집에서 일상적으로 떡을 만들어 먹을 때, 빵을 만들어 먹을 때 늘 쓰던 그것을 소재로 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밀가루 한 포대, 오늘날과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밀가루 한 포대. 요즘 밀가루 한 포대가 20kg짜리가 한 2만 얼마 하죠. 제가 언젠가 이렇게 중국 음식점에 들어가서 그 주인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먹고 살만했는데 요즘은 밀가루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것도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 천기를 누설을 하는데 밀가루 한 포대 가지고 여러분 짜장면 몇 그릇 만들 것 같아요? 20kg짜리 밀가루 한 포대 가지고 그분 이야기가 150그릇을 만든대요. 한 2만 얼마인데 그 밀가루 2만 얼마인데 150그릇 3,000원씩만 받아도 45만 원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짜장 좀 만들고 이렇게 해도 참 많이 남는 거예요. 근데 밀가루 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많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사람이 많이 이제 오기만 해도 그나마 살 수 있는데 많이 먹지 않아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밀가루 한 포대를 가지고 어떻게 짜장면을 150그릇을 만드나?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밀가루 한 포대면 도대체 빵을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는 누룩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밀가루 자체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또 빵을 구워봐야 딱딱하고 맛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을 먹는 경우는 무교절 때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무교절 때에만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먹을 뿐이고요. 평소에는 언제나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 누룩이라는 게 발효시키는 거죠. 이스트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빵이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이제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밀가루 한 포대를 이렇게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부풀려서 빵을 만들 정도가 되는 그 누룩의 양이 얼마만큼일까? 1대1로 섞을 리는 만무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써서 못 먹죠. 그러니까 밀가루 한 포대면 아마 티스푼으로 한두 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양입니다. 아주 적은 양을 밀가루에다가 섞어도 그 밀가루 전체가 다 부풀려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밀가루에 섞인 그 누룩을 아무리 밀가루를 뒤집고 이렇게 쳐다보려고 해도 발견하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색깔이 비슷해서도 잘 볼 수가 없지만 양 자체가 너무도 작기 때문에 이게 밀가루인지 누룩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냥 섞여버리면 끝날 정도로 미미하다 이런 거죠. 어떻게 표현하면 바닷가의 백사장에다가 그냥 모래 한 삽 퍼서 던져놓고 찾아봐라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죠. 그냥 같이 섞이면 없어져 버릴 만큼의 그런 연약함의 모습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어져 버린 것만 같은 존재 자체를 찾기 힘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에 있어서는
전체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누룩 비유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나 두 가지가 다 공통점으로 갖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그 영향력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좀 외형적인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외형이 점점 성장한다,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강하고요. 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그 내형적 특성이 훨씬 더 강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세상에 대하여 갖는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성장과 확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비유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하고 도전을 받아야 되겠는가? 이 겨자씨 비유를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좀 도전받을 것은 이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모습의 하나님 나라,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치 겨자씨와 같이 아주 미미한 모습으로 출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첫 믿음의 출발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히 바뀌었어,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주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렇게 마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불투명해 보이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의 그렇게 미미한 불신자와도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점점 그 겨자씨가 풀이 지나서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에 있어서 내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점검을 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믿음이 전혀 자라고 있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땅에 심겨진 겨자씨는 그냥 그 자체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확장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너 같은 것이 무슨 예수 믿는다 그래, 너 같은 것이 무슨 교회를 다닌다 그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며 그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맛보며 함께 연합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나고 나면 전에는 손가락이 했던 사람들이, 전에는 비웃었던 사람들이, 전에는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인생의 쓴맛을 보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때 주변을 돌아보아 나를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와서 무언가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 네 안에 있는 믿음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묻게도 되어지는 것이고, 마치 새들이 그 큰 나뭇가지에 깃들여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전에는 겨자씨만한 것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몰려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는 반드시 겨자씨로 머물지 아니하고 큰 나무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하루하루를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적어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그 신앙의 맛을 보기 위해서 둘러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과연 나의 신앙의 연륜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등장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들이 점점 깊어져서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그물의 이 누룩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것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누룩과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누룩과 같은 삶이라는 것은요, 누룩이 나 누룩이다 라고 소리치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것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룩은 조용히 누룩으로 있어요. 정말 미미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과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세상 속으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말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이미 세상은 우리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누룩이요, 이렇게 좋은 누룩이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주 좋지 않은 누룩도 있어요.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표현으로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거든요. 누룩이 순식간에 번져버리니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떤 누룩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과연 교회는 오늘날 세상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 못 살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좋지 않은 누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도 살기 힘들어도 그래도 저 교회 때문에 그나마 과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사회에 대하여서 교회는 이런 것을 합니다라고 하는 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엄청난 슬로건을 내놓고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회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 마치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쟤네들은 예수쟁이들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설령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저것들은 예수에 미친 것들이야 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로 붙여진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붙일 땐 적어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쟤네들은 진짜 예수쟁이들이다, 정말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는 저런 사람들이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래서 붙여진 그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사회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할 거룩한 이름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러한 누룩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성도, 교회가 되어질 때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은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에 대한 그러한 고백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 한국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겨자씨 같은 그러한 모습에서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어지는 어떤 큰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고, 우리 한국 교회의 청명한 그러한 삶의 투명성을 통해서 이 사회에 대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한국 교회의 선한 영향력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인수위원회가 설정이 되어지고 준비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바뀔 수 있을까?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대가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